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오이코스의 진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오이코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오이코스 리더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더 세 가지를 살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이코스 리더는 주어진 양들 혹은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보는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마음으로 오이코스 리더들이라든지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성도를 돌보고 또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뭐냐면은 어떻게 이 오이코스를 혹은 교회를 잘 조직하고 구성하고 이끌어갈 것인가, 이걸 이제 경영적인 측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경영이 앞서게 되어지면은 이게 인본주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잘 섬기기 위하여 이 경영적인 요소들을 잘 이렇게 접목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조직하고 구성하고 이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경영적인 영역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잘 다스리는 자로,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도력 측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교회 혹은 오이코스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의 비전이 비춰진 것들이 있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원활하면은요, 이 비전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거나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지고 또 조금만 어떤 면에서 주님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은요, 이게 보여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놓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우왕좌왕하게 되어지면서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교회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비전이고 목적인데, 이 비전과 목적이 분명하면은 길을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뭐라 그럴까요? 이게 곤비치 않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요, 향방 없이 길을 가게 되고 목적 없이 길을 가게 되어지면은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요,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고 피곤하죠. 그런데 일이 많아도요, 또 교회에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이 차고 넘치죠.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참 일이 많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섬겨야 할 일들, 해야 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육체적으로는 피곤할지 모르지만 비전이 분명하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는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즐거움이 되어지고 육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이코스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교회 식구들이 비전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지도자의 역할, 또 이렇게 오이코스 리더의 역할이 뭐냐면 그걸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야 할 길은 이곳이다. 또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요즘 이렇게 얘기하죠. 스토리텔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행해 오셨고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가. 이걸 이제 흔히 우리가 간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또 이루셨던 일들, 지금 행해가고 계신 그 일들을요, 이렇게 자꾸 나누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요, 근원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돌봄의 모든 영역에 속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 한사랑 예정교회 가운데 행하고 계신 하나님, 비추신 어떤 비전들, 이런 거를 자꾸 나누어야 돼요. 나눌 때 좋은 점이 뭐냐면 그게 내게도 분명하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에게 그것이 나누어짐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제가 교회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인도하고 성도들을 이끌어 나갈 때 이제 이런 장이 열리지 않는 거죠. 이제 나눔의 시간이라든지 대화의 시간이라든지 교제하는 시간들이 성도들하고 별로 없어요. 다들 바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간이 많지 않은 성도들은요, 이게 비전을 못 봐요. 그러다 보면은요, 간격이 이렇게 멀어져요. 간격이 멀어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이 터졌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와 또 혹은 오이코스 리더들과 오이코스 그 구성원들 혹은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자주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고 이러다 보면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거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서로가 이렇게 해답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견고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그것이 교회의 또 어떤 면에서는요, 강력한 유대 관계 속에서 힘이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이코스 리더나 교회 리더들 혹은 성도들 간에요, 부지런히 나누되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 행하심을 나누고 또 우리를 이끄심을 나누는 그런 대화들, 또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나누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지도력 측면이다라는 거죠.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나누는 것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진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요 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요, 이 오이코스로 모일 때 혹은 이제 소그룹 모임으로 모일 때 우리가 이게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개인적인 친목의 시간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오이코스라는 어떤 공적인 모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가질 때는 나름의 진행 어떤 그런 순서라든지 진행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이코스 시간에 모여 뭘 할 거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모여서 뭘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진행 방법도 달라지겠죠. 오늘은 순수하게 어떤 개인적인 교제를 좀 할 거다라면 물론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매일 개인적인 교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동체로 모였고 소그룹이 모였을 때는 이 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는 자리로 나가고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자리로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임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때도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리더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잡아봐야 됩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모인 대로 뭐 그냥 진행하지 이러면은요, 이 모임이 잘 진행이 안 되어져. 그래서 이 모임을 진행하는 분들은요, 이 모임의 성격, 또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뭐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뮬레이션이라 그러나요? 미리 마음으로 그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 틀이 되어지는 것 있겠죠. 예배의 틀이 있듯이 이 틀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요, 그거를 오이코스 예배에서는 OW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환영하는 거, 웰컴이죠. 예배, 그다음에 워십, 그다음에 사역,
워크, 그것도 사역 1. 요 사역은요, 나중에 사역 2가 나올 텐데 조금 다른 겁니다. 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워드,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워크 2, 그래서 사역 2를 이렇게 나누는 건데, 요 5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영입니다. 웰컴이죠.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흩어져 있다가 모였으니까 인사하고,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우리 돌아봅시다, 인사합시다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어색했던 분위기들도 이렇게 깨고, 혹시 또 새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분 환영하기도 하고, 또 기본적인 어떤 인사도 나누고 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이렇게 친근한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굳어졌던 마음들을 깨나가는 것. 이럴 때는 이런 것도 좋아요. 간단한 조크 같은 것들 이렇게 있잖아. 유머 같은 것들. 리더들은 해야 될 일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 보면은요, 유머집을 갖다가 서재에 꽂아놓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유머들을 이제 부지런히 평상시에 읽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요런 분위기, 요런 때는 요런 어떤 그 유머,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부지런한 분들이죠.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니면 또 우리가 평상시에 나눈 대화들 속에서 재밌고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메모를 해놨다가 활용을 해도 참 좋죠.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참 좋아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 일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천성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달란트죠.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천성적으로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롤코스 리더가 아니라도 그런 쪽에 재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활용하거나 같이 하거나 이러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배죠. 워십이죠. 오이코스를 그 모임 중에도요, 이 찬양과 경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오이코스 모임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임재가 부어지는 시간이 사실은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보고 그 길을 제시받는 길이죠. 근데 이 말씀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물론 있어요. 잔잔하게 흐르는 은혜가 있지만은요. 그런데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아요. 말씀 시간에. 뭐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럼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느냐? 그거는 주님을 찾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찾고 높이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은요, 사실은 그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운행하심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찬양과 경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는요, 이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가짐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되, 내가 드리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그 마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입술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정말 뜨겁게 하는데, 그 고백을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고백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프로포즈 할 때 우리 남성분이 정말 마음의 열정을 담아가지고 우리 여성분에게 프로포즈를 하면 여성이 감격해가지고요,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고 고맙다 그러면서 이 프로포즈가 받아들여지게 되어지잖아요. 일생에 한 번에 그 남자분이 프로포즈를 할 때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떨고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예배가요, 매번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주일학교 때도 제가 잠깐 나눴는데요, 우리의 시간들은요 반복되어지고 다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지나가면 이 시간은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일찍적인 역사가 아니고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거나 다시 그 시간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경배도요, 다시 되돌려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요, 오직 한 번만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세월을 아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죠. 그렇듯이 이 찬양과 경배도요, 다시 돌이켜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최선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최고의 교제와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고정되어져 있어야 돼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하다면 또 뭐라 그럴까요? 잡생각이 들 수도 있고 헛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잠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붙들려 가지고 찬양과 경배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찬양과 경배는요, 우리 신앙 전체적으로 그렇지만은요,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높이기로, 주님께 내 마음을 쏟기로, 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의 고백의 한마디에 이 표현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생각을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분주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그대로 맡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가리라 하는 그런 의지, 그리고 선택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가요,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그 온 마음으로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하듯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면은요, 우리의 그 마음이 올바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감격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임재의 어떤 은혜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어떠셨나요? 전체적인 예배의 분위기가 있고요. 또 혹은요, 전체적인 예배 분위기와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만의 그 갖는 어떤 비밀의 어떤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가요. 전체적인 예배 분위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개인적으로도요, 이 강력한 은혜와 임재를 누려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임재를 못 누리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어떠셨는가요? 우리는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예배에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는가? 뜨거움이 있었는가? 주를 찾는 마음이 있었는가? 또 상대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있었는가? 주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임재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또 찬양과 경배에 집중이 되어지고요, 또 분위기가 아주 엄숙해지고 숙연해져요. 막 뛰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활발한 찬양을 드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하나님이 잠잠하게 혹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근데 그게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소망하기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모든 예배가 그렇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임재하고 이렇게 임재로 예배드리게 되어지면은요, 누구나 그걸 느껴요. 요즘 저기 화요 집회 때 우리가 중보기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참 임재가 많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그 임재로 인한 그 뭐라 그럴까요? 표현들, 반응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예배자들이 눈에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 맺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또 어떤 탄식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회개가 이렇게 터져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저기 그 화요 집회 중보기도 시간에는
사모함으로 모였으니까 이런 것들이 종종 혹은 자주 아니 거의 매주 이렇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화요 집회에 오셨던 분들 중에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치유가 이렇게 마음이 아니라 몸이 많이 나아졌어요. 어떤 분은 치유됐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나아졌어요.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걸 이제 고백하기도 하고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임재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면은 우리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곳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에도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요. 낫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 안 했는데도요. 하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은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모가 지나가다가 그 현장에 도착을 했어. 보고. 그러면 이 아이의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짐이 무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이 세상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요, 그 고난의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는 훈련의 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훈련의 장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그때 주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무거운 짐들이 순식간에 내려지는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임재를 구해야 돼요. 근데 임재는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온 마음으로 가야 돼. 신랑이 프로포즈를 할 때 정말 온 마음으로 써. 제가 어제 결혼식을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프로포즈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요즘 결혼식은 아주 주례도 없고요. 뭐 그 영상으로요. 뭐 사랑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서로 고백하기도 하고요. 뭐 편지도 하고 아주 다채롭게 진행이 되어지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는 뭐냐면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가 신랑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데 그게 임재예요. 근데 찬양과 경배 시간에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가 오이코스 모임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찬양과 경배가 효과적이려면은요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 찬양 경배의 단계를 따라 나가게 되어지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럼 이 단계들이 뭔가 요거를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임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기대해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성령께 안테나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모임을 하되 성령께서 이 모임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되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가지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와 그거를 기대하고 정말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모임을 하면서도요 끊임없이 구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지금 두 가지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님 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어떤 분에게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에게는 들어가고 어떤 분은 그거를 귀를 닫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분 귀를 열어주세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또 마음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성령께 길을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가 내어드린 길을 통해 따라오십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눈으로도요 예를 들을 수 있어요. 너 거기 서 있어라. 그러면은요 아이들은 서 있죠. 만약에 서 있으라 그랬는데도 꾸역꾸역 들어오면 화를 내겠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향하여 마음으로 성령님 오시지 마세요. 나 별로 환영 안 해요. 나 성령이 안 기뻐해요.
성령님 대해서 나 별 관심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그 자리에 멈추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뭐예요? 성령님 오세요. 이 문제를 또 이 순간에 역사하시고 일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요. 또 누구를 섬겨요. 또 밥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할 때도요. 그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뭐를 해야 돼요? 성령이 모셔서 지혜 주시고 이 일을 중원하여 주시고 이 일을 이끌어. 그게 불가능할까요? 아 나는 단순해 가지고요 그 일 못해요. 안 해요. 이게 단순함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예요. 저도 굉장히 단순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면 어떤 건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수년씩 이게 훈련하고 의식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떨 때는 말이 콱 막힐 때가 있어요. 대화를 할 때도 그래요. 강의를 할 때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인가요? 일본 훈련원을 이렇게 했잖아요.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1년 훈련원을 이렇게 줌으로 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제 이게 말이 안 통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이게 보여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이게 통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이제 통역을 하는 동안에는 제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아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데 강의를 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도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이런 피드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한편으로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훈련의 영역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늘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그런 요소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거라는 것이잖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교제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친밀한 교제잖아요, 사귐이. 근데 교제를 할 때 한눈 팔고 있어. 그러면은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교제를 할 때, 사귈 때, 대화를 할 때는 오직 그 사람에게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대화가 이어지고 바른 교제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이 사귐의 시간인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이 사귐의 시간에 그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얼굴을 구하는 거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시간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이게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고요. 두 번째로는요.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참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대요리 문답은
교회 지도자들 혹은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가르치고 묻고 문답 묻고 답을 통해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요리 문답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신앙생활 갓 시작하는 초신자들 있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묻고 가르치는 그래서 뭐 대요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랄까 중급자반 이상 소요리 문답은 초급자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요리 문답에 그러니까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제1문이 뭐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장로교회에서는요 이게 세례 문답할 때 반드시 가르치고 반드시 물어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첫 번째 질문 뭔지 아시죠? 사람의 첫 번째 된 목적이 무엇이뇨?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 의미죠. 그렇게 물을 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 답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혹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소요리 문답이 가장 기초적인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그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가 180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내가 내 이름으로 창조한 그를 내 영광을 위하여 오게 하라. 이사야서에서도 그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다, 즐거워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럼 영화롭게 하는데 이 영화롭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감사는 뭘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것, 나를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 여러분 이게 보여지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 것 이게 인정되어지세요? 그럼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그 토저라는 분은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요, 감사와 탁월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거를 이제 감사함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요, 낮은 단계의 어떤 감사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내게 뭘 해주거나 예를 들면 선물을 주거나 어떤 일을 이루면은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선물 받으면은 감사합니다. 어유 참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를 표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니냐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거를 이제 그 토저는 탁월함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는 뭐냐면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래서 수준이 높은 건데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가 감사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냐면 초월적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품이고 하나님의 내재적인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적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품 자체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찬사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행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하는 거예요. 근데 행해 주시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분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탁월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이 탁월함의 마음과 탁월함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했어. 또 어젯밤에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그냥 마음을 꽉 눌러.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드린다고 나왔는데 찬양과 경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이제 현상이 묶여 있는 거예요. 낮은 단계예요.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고 이렇게 돌이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높은 단계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따라해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바라봤던 거, 내가 원했던 거, 이거 전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박국의 감사가 그거예요. 뭐예요? 뭐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게 하박국이 전쟁통에 겪었던, 하박국이요 지금 그때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처참할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그게 전쟁이거든요. 근데 하박국이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 땅에 벌써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요, 한 번씩 군사들이 쓸고 나가면 쑥대밭 되는 거예요. 피난 갔다가 왔어. 그랬더니 뭐 감람나무고 외양간이고 뭐 포도나무 밭이고 뭐 이게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환경과 내 형편과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내 마음을 두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질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은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이렇게 밋밋할 수 있을까요? 아마 참 목청이 뭐라 그럴까요?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 우리 지금 한 30여 명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30여 명이 적은 인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세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한 사람만 모여도요, 그 공간이 정말 주님의 임재로 차고 넘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예배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각자 따로따로해.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 하나님 앞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임재하시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분을 좀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핵심적인 몇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접 합법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노래에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에요. 이게 찬송가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들이에요. 그런데 이 높이는 노래도 이렇게 보면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너도 한번 경험해봐,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돼 하면서 서로 사람에게 주고받고,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복음성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복음성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노래들이 있어요. 반면에요, 이런 신령한 노래들을요, 너희 마음으로 서로 화답하는 게 아니라 주께 노래하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만 드려지고 주님께만 합당한 노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끼리 나누고 교제하고 높이며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교제송들도 있을 수 있고요, 모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주께만 합당한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이제 떴죠. 한번 더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19절에 보세요.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건 찬송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뭐예요? 서로 화답하며.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되 누구에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주께 노래하며. 이게 주께만 노래하며 얘기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예배와 경배를 드릴 때는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로 노래 드릴 때 이걸 구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받으세요.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고백합니다. 이렇게 가사 내용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직접 합법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것 때문에 우리 혼란이 좀 있었잖아요. 뭐 직접 계시가 했더니 직접 계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고 직접적으로 주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얘기에 주께 노래하는 주께만 드리는 노래 이게 합당한 노래들이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노래가 있다. 요거를 이해하시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직접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사람을 권유하고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을 마음껏 높이고 그분을 찬사하고 신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는 거죠.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뉘어진 마음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예를 아까도 봤는데 아빠 엄마 생일 축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기념일 축하한다고 와가지고 축하하면서 다른 일 하면서 축하하고 또 이렇게 볼 때 나뉘어진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있으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왔는데 뭐 살림 걱정, 카드 걱정, 뭐 또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근데 우리는 몰라도요.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심장과 폐부를 뚫어보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염려 있고 걱정 있고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리라, 하나님만을 높이리라 결단하고 선택하여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선택하도 넘어질 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갈 때는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다. 예배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사의 내용에 내 마음을 실어 고백해야 돼요. 마음이 없는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입술만 뻥긋뻥긋하는 것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단계를 따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도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네곡 찬양을 하는데요. 이 네곡 찬양도요 단계를 따라가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요. 우리 경배로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 요때는요. 그 뭐 간접합법의 찬양이라 그러나요? 하나 사람에게 초청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허용되어질 수 있어요. 가사 내용에 따라서. 근데 요게 첫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준비합시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경배로의 부름이에요. 그러면 경배로의 부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경배로 들어가매요. 요때는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단계예요. 근데 요때 진짜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직접 화법의 그 찬양과 가사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의 핵심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때는 어떤 찬양들이 드려지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찬사하는 거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요렇게 찬양을 드리고 나갈 때요, 성도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오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너무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층에서 2층 올라올 때 뭘 통해 올라왔어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냥 1층에서 훌쩍 뛰어가지고 2층 못 올라오잖아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통해가지고 2층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요, 한꺼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경배의 부름, 경배로 들어감에도 그 안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보의 단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세 번째 곡들이, 오늘 세 번째 곡이 뭐였죠? 근데 그 곡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주로 이런 거예요. 뭐 해 주소서, 하소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보의 단계예요.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깊이 있게 하나가 되어지면은 이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면,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나 주님 떠나서 못 살아요.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요, 입술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동의가 되어져서 드려지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근데 이게 단계를 잘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이게 갑자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1층에서 2층 올라가려면 단계를 따라가지고 가게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친밀한 사랑의 고백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 임재를 정말 자주 누리고 많이 누려본 분들은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임재가 안 느껴지고 임재가 없으면은요, 예배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만 한다고 그게 임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가 드려질 때요, 오이코스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모이는 사람의 숫자도 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단둘이 앉아가지고 이러려고 그러면 얼굴 쳐다보다가요, 그냥 웃고만 말죠. 이렇게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오이코스가 좀 건강하게 자라가려면은 적어도 한 6, 7명 정도, 그게 적정선이에요. 한 7명 정도.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도 좀 필요해요. 그럼 이제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이코스가 다 약하잖아요. 적은 숫자가 이렇게 모여요.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은혜 구하면서 가야죠. 그리고 자라나야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진행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오이코스의 어떤 전도 대상자들을 나누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되 구세주로는요, 마치 도깨비방, 구세주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인식하면 이분은 도깨비 방망이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또 어떤 부분을 인식해야 되냐면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전에 나의 구원 나의 그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구원자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달려요? 주가 달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뭘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만 전해서는 안 돼요. 주를 전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도깨비 방망도 구원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게 바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단순하게 구주로만 전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전하고 있다. 나의 주인이 되심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전하되요 가감없이 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원색적인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를 전하되 주 예수를 전하면은요 그걸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받고요. 이게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진. 그래서요 이 그 초대교회가요 로마 전체를 뒤집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미약한 그런 그룹이었잖아요. 그런데 300년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요 로마 전체가 바뀌게 되어진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이코스가요 이런 영혼들에 대한 그래서 이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좀 초청해서 우리끼리만 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오이코스 구성원들 이게 아니고요. 어떤 때는요 누구를 좀 초청하세요. 그래서 함께 차도 마시고 그리고 교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오이코스 모임은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찻집에서도 모여질 수 있고 물론 찻집에 모일 때는 찻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듯이 찬양 예배는 못 드려요, 그죠? 물론 이제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모임에 초청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고 구주 되심을 전하고 주인 되심을 나누다 보면은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최근에 예수 믿은 분 우리 교회 안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상한 줄 알았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이런 게 아니네.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그런 기회를 이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그런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느냐?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따로 준비해서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십자가 복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예배 회복이라든지 여러 주제들이 있잖아요. 오이코스 리더들하고 제가 좀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구역 공과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공과를 아주 기본적인 거더라고요. 각 교회들에게 이렇게 무료 배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권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받아놨어요. 그래서 오이코스 리더라고 하고 오이코스 때 이게 기본적인 내용들이라 그게 쭉 이렇게 시리즈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해보고 오이코스 때 이거를 좀 나누면 어떨까 하는 좀 마음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요때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과 경배가 있고 경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이코스에서는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워크 투 그래서 사역 투인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분들이 있고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를 누렸던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기도 사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 이게 뭐예요? 그게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아구가 맞는다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어떤 거는 시작만 하다 끝낼 수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이게 소기에 목적했던 어떤 목적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오이코스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나름의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물론 형편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 틀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이코스 리더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적용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시간도 안배가 되어져야 되겠죠. 처음부터 막 여러 할 수 없어요. 근데 오이코스를 잘 운영하는 교회들 보니까요. 저녁에 7시에 만나가지고 어떤 데는 막 뭐 새벽 1시, 2시까지 가는데. 왜냐면 은혜가 있으면은요. 집에서 모였으니까 그냥 모여요.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부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요. 집에 빨리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은혜가 없잖아요. 교회가 메마르잖아요. 그러면 예배 끝나자마자는 용수철처럼 튀어서 그리고 흩어져 버리는. 근데 은혜가 있는 교회 혹은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요. 집에들을 안 가요. 그냥 교회가 좋아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임재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 넘치도록 또 필요한 지체들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있잖아요. 두렵잖아요. 아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기도한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을까? 안 해요. 그게 사단의 저는 속임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될 거라는 기대도 내려놓고, 물론 기대는 해야 되겠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요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요 나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나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오이코스 진행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오이코스가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이 되어져서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어떤 그런 초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